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소중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음성으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경기장에 나갈 운동 선수들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운동 선수 그들은 경기장에 나가기까지 그리고 승리하기까지 저들에게는 지켜야 할 규범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어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규칙 안에서 저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그리고 준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준비하고 그리고 경기에 나가기 전에 애쓰는 그 시간에 자기의 생각, 기본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규범을 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말고, 또 그렇게 나가면 그 경기는 천하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박탈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선수들에게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질문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럽니다.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많다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접어두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보다 수가 많고 적다 이 말씀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새겨 들은데,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마땅히 지켜 살아가야 할 규범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마치 그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누군가 하는 걸 우리는 잘 알지 않아요? 그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그 규범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규칙이니까 그 원칙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읽었어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칙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간히. 뭐 때문에 그러냐? 자기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규범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따르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간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오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 자들은 들어가기를 힘써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잘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마땅히 좁은 길을 가야 할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을 벗어나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합니다. 자기의 열심이 있는 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규범이 있습니다. 그 규범에 따라서 애쓰는 사람이 마땅한데 그 규범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 자기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열심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합시다. 다시 한번 말하면 규범을 떠나면 탈락자가 됩니다. 탈락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그것 말입니다. 그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그 말씀,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 자,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을 읽는 자나 성경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강해야 돼요.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갖고 이 좁은 길을 내가 들어가 열심히 애쓰는 사람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의지를 다 내려놓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바라는 자들을 결코 밀어내지 않습니다. 결코 저들을 끌어물리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주여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두고 자기를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절대로 물리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아버지의 말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노력, 인생의 헛된 수고로 인하여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때로 자기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특권의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에 대한 특권이 아니라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을 이탈하면 거기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현대인들은 착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잘 참석하기만 하면 난 구원받은 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 어떻게 이런 말씀이 26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르쳐 준 그 자리에 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저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씀, 강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먹고 같은 자리에 가르쳐준 그 말씀을 듣는 거에서 족한 것이 그러면 됐다. 나는 주님이 알아줄 거다. 이게 아니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가는 것은 그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저들에게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아브라함의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아버지의 뜻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거론하면서 저들은 본향을 향하여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인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지금 저들에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거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한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밖에 쫓겨날 것을 볼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다윗은 믿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치 40년, 나라를 다스리는 40년을 하고 자기의 임종 당시에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을 자기 앞에 놓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함을 할 것이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길이에요.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지켜 사는 것이 듣기는 듣는데 지켜 행하지 않아요. 그건 좁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래요. 예수님을 따르래요. 보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것도 생각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이건 아닌데요. 이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시밭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길입니다. 여기에는 거짓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 생각도 않는 일들을 많이 당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상대방에게 따져 묻는 것이 좁은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좁은 길이란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접어두고 주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접어두지 못하면 넓은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의 21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잘 들어보세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어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규칙이에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여건이에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쉽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아갈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급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내 만족으로 사는 것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제압시키고 내가 괜찮은 것처럼 하는 것이 좁은 길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제압시키는 것, 며느리야 너는 왜 그러냐, 이거 아닙니다. 이제 접어두세요. 아들들에게도 너는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갈 동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접어두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말을 듣는다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주님은 원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자, 그거예요. 만일에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아 버린 다음에 다시 열어주는 일은 없다. 다시 열어주는 일은 없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한 구절 말씀 속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지금 살아야 할 말씀과 마지막 당할 일에 대한 것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뭔가? 어려운 좁은 길을 걸으래요. 좁은 길을 가래요. 지난 날에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낮아지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낮아지는 사람. 지금부터라도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주인이 그랬어요. 집 주인이 그랬어요. 문을 한번 닫아버린 다음에 다시 열어주지 않는다. 어째요?
이 말씀을 어찌 들으십니까? 천국이 어렵다는 말은 여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좁은 길로 가느냐, 내 마음대로 하는 넓은 길로 가느냐. 선택은 누구의 몫이야?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이 7장의 끝부분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 이게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이것을 선택하는 자, 이를 말해요. 그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자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 지금은 힘들지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고, 아버지여,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 이걸 아는데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덤벙덤벙 살아가는 그 길 말고, 좁은 길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좁은 길로 가는가 안 가는가를 알고, 아버지여, 내 자신을 보니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려고 자꾸 이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심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규칙으로 정해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저버리면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큼 말씀하냐면, 같이 있다고 아니래요. 같이 먹고 마셨다고 하는 그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래요. 뭐라고 말씀하냐? 어디서 왔는지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랬다니까요. 자,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 중에도 나중될 자가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자, 먼저 믿었는데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많은 세월 속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을 두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믿었어요. 늦게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난 날에 자기의 삶을 알겠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 사는 길이 이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구나. 영생의 길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 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자가 앞에 설 사람이다. 다시 말합니다. 이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 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 자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가기로 했으라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만나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원한다면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나는 빠진 일이 없다,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 자라면 허락하신 그 말씀을 어찌하든 간에 하나하나 말씀을 받아서 한 날 한 날 한 날 한 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동네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시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버스를 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삶 속에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내 속에서 있는가, 이거예요. 이거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어떤 것에 열정을 두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먼저는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화목하라.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화평함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거기는 용서받은 모든 자들이 모여있는 것. 그런데 나는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이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겁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원치 않게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주님의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그냥 당합니다. 그래도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르친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내놓는 것이 다가 아니래요. 이런 생각으로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듣고 끝나는 그 자리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을 애쓰라.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그분을 만날 길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